이 시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3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함께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삭의 행적,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삭의 행적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까지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증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자, 브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맹세의 우물. 네, 사실 이제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기 전에, 저희 설립하기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이제 그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었는데, 이 맹세의 우물은 당시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에 어제 은혜 받던 르호봇, 이 르호봇보다는 약 150m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브엘세바는 지금 그랄 골짜기보다 낮다는 겁니까? 높다는 겁니까? 낮다라는 거죠. 지금 낮은 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0m 정도가 지금 현재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르호봇이 있는 그랄 골짜기보다 낮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대가 그랄 골짜기보다 지금 낮은 곳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25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올라갔더니, 지금 지대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150m나 낮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갔다. 정확히 히브리어는 와얄라라고 하는데 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밑줄 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브엘세바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썼어요. 자, 지대는 낮은데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어떻다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장소. 예,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기준이에요, 지금. 거룩함을 기준으로 거룩한 장소는 높은 곳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요. 거룩하지 못한 장소는 낮은 곳에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막 여러 지역에서 지금 오셨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광명에 모였죠. 근데 예를 들면 인천보다 광명이 지대가 낮을 수 있습니다. 아, 몰라요, 저도. 예, 진짜 지대가 낮은지 높은지 모릅니다. 예, 서울보다 광명이 낮을 수도 있고, 예, 광주보다 낮을 수 있죠. 아, 낮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저희가 모인 곳이 지금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광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명으로 올라갔더니.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지금, 그러니까 왜요? 거룩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광명으로 올라갔더니 지금 그렇게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제 서울로 갔을 때 뭐라 표현하는 겁니까? 서울로 내려갔더니
뭐 그렇다고 서울이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거룩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룩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히브리인들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 장소는 낮은 곳에 있다, 거룩한 곳은 높은 곳에 있다고 여긴 겁니다. 실제 지대는 낮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룩을 기준으로 하는 높고 낮음이 하나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역이 갖고 있는, 자,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환경적인 여건, 그거보다는, 즉 환경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적인 여건보다는 거룩한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장소의 위치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함. 예, 이러한 경향이 실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인들의 잠재의식 쪽에 이러한 경향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성전인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치가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은 실제 지대가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루살렘은 최상위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신약 성경을 봐도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는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산등성이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거룩성을 기준으로. 거룩한 곳은 무조건 윗지대에 있다, 높은 지대에 있다라는 그 히브리인의 개념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어떻게 묘사합니까? 점점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그냥 마치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살기 좋은 장소로 찾아 떠나간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등급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세속적인 이유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준이 거룩함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학군 또는 집값이 잘 오를 것 같은 좋은 입지와 교통의 유지, 향후 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터를 옮기거나 이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죠.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 나를 언제나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거주지 이전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 나이 때나 그 윗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아,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네. 교회 근처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교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기복주의적인 개념으로 교회 옆에 있으면 하나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거룩함이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신앙을 하나님 곁에 두고자 하는, 바로 그 거룩함을 두고서 그 거주 지전을 결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이 지금 그랄 골짜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랄 골짜기에서, 자, 샘의 근원이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르호봇 터졌죠. 르호봇 뜻이 무엇이었죠? 와, 감사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대답이 지금 나왔어요. 예. 저 여기다 뭐라 썼냐면, 괜찮습니다. 전 상처받지 않아요. 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제 믿음이 없었네요. 그쵸? 지금 그 정도로 지경이 지금 넓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미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이 있냐 없냐가 세력권의 판도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데 기반을 닦았던 그랄 골짜기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떠났다. 예, 떠났어요. 지금 세상적인 이유로 떠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무엇이었다고요? 거룩함을 기준으로 두고서 기반을 닦았던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브엘세바가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맹세의 우물입니까? 아버지, 죄악된 블레셋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통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죄악된 블레셋 땅을 떠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그를 위로하시고 언약을 재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있어 하나님의 확증이 필요하십니까? 거룩함을 기준으로 두고 나의 삶의 중심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내 마음을 죄악에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고 말씀이 전부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거룩함으로 맞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로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떤 밤입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간, 터전을 지금 겨우 마련해 놓은 이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분명 이삭은요, 지금 우리가 이삭을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막혀 있다는 겁니다.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축복을 받아 농경과 목축에 큰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삭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와, 하나님 은혜 주셨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의 이 기근을 알아주셔서 여기에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엇이 있던가요?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죠. 고난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기한 세력들의 온갖 방해와 억측으로 인해서 무려 3차례에 걸친 우물 논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으십니까? 그쵸, 예. 제가 빨간색으로 하지 않은 신나. 네. 에색과 신나가 딱 있죠. 다툼. 근데 사단을 근원으로 하는, 어근으로 하는 신나. 그 정도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몸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지친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환경에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생각한 거예요. 그 해결책대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막으신 거죠. 하나님 막아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100배로 주신 거예요. 네, 아멘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멘이 나오기가 무섭게 뭘 받은 거예요? 나를 죽이듯이 달려드는 공격을 3번이나 당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우고 도망만 친 거죠. 그냥 도망만 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도망을 치는데 머리로는 신앙 따라간다는 걸 알겠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이 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2번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3번까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거듭된 다툼으로 지치고 피곤한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이삭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룩함. 바로 그거예요.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어디에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이삭은 의지를 거룩함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는 거죠. 그랄 골짜기 르호봇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성을 꾀했다 하면서 거기에 다시 머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원지, 아버지가 하나님과 맹세를 했던, 하나님과 교통을 했던 그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올라간 바로 그날 밤에, 즉 거룩함으로, 신앙으로 나의 의지처를 삼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3차례의 우물 사건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삭에게, 그렇죠? 계획한 거는 애굽입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순종했습니다. 번영을 주신 것 같은데 또 3번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무엇을 할 때마다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공격이 계속 있는 거죠. 막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맺었던 거룩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관계가 여전히 이삭에게도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은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져서 내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내 머리를 둘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무엇이라 위로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유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의 곁을 떠나고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사 이삭에게 언약을 재확증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와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존속시킬 뿐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언약의 후손들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으로 의지처를 두기 위해서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 약속의 효력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임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성도들, 아픈 심령의 성도들, 지쳐있고 괴로워서 마음을 일부분 닫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을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당신 뜻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삭과 같이 아둥바둥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억울함인 경건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삶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비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떠나고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의 노력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결과물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심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계심을 절대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북방의 여러 왕들과 싸운 후에 아브라함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는데도 두려워했죠. 기억하실 겁니다. 아, 감사해요. 예. 여기서는 기억할 거라고 믿고서 안 써놨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어요. 무엇이라고 위로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받은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좌절하거나 낙심되는 마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그 효력에 대해서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이 방해와 공격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향성에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앞에 놓인 그 막막한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거나 내려놓고 싶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 혼자 힘으로 싸워 이겨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미지의 길 한복판에 서서 방황할 때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나아간 곳에서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마치 3번의 우물 논쟁이 있는 것처럼 방해가 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 알아서 한번 해결해봐. 뒷짐지면서 나무라시거나 모른 척 하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공격이 세상적이고 또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잔혹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왜 이랬을까? 누가 저랬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은 오늘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지금 르호봇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이다? 거룩함을 기준 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의 그 근원,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든 홀로 싸워 이겨보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더 이상 너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가 그 어디를 가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노라. 나의 자녀를 위해 친히 싸우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 바쳐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매 순간 자기 생각에 휩싸이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사는 자들입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을 굳이 멀리하며 세상의 수완과 방법을 따라 찾아 나서는 인간의 입술과 인간의 행동에 앞서는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연약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어쩜 믿음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겨우겨우 우격다짐으로 주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거룩함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합니다. 근데 이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기준으로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니즈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게 변화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서 거룩함을 기준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결국 무엇을 받았습니까? 약속의 확증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확증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삭의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딱 두 가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물쭈물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인정과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경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문제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결자해지. 예, 나에게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죠. 너가 차갑냐 뜨겁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르호봇 그랄볼짝에서 겨우 정착하게 됐으니 여기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거기서 이삭은 브엘세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위로와 확증을 받았어요.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기 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아브라함의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 이삭입니다. 그는 비교적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삭을 생각했을 때 순종만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연약함이 생각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연약함이 떠오르시겠죠. 네. 예, 맞아요. 이삭은 비교적 순종의 삶이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비교적 순종의 삶을 사시는 건 맞습니다. 일이 바빠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오십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십니까? 정직하다고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정직한 거죠. 하나님만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의 삶만 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제 하루의 나의 모습만 봐도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자, 그럼 이삭은 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사실이나, 비록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 땅 그랄에 머물렀을 때 이삭이 어떤 실수를 했죠?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을 미뤄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이 축복된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나의 생명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삭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비로소 자신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중간한 삶의 태도, 맞습니다. 어중간한 그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이 나왔어요. 첫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실이 있어도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결실이 있는데 트러블이 계속 생기니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인가 보다 하지만 결국 그랄 골짜기까지 갔을 때 누구를 돌아보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기준으로, 은혜의 결과물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됐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이 왜 안 부어주셔? 왜 해결해주지 않으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거룩함. 그렇습니다. 나의 거룩함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곳이, 절단 고백하시겠습니다, 브엘세바. 그렇습니다. 브엘세바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 때 교회에 나와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날 있었던 어중간한 삶의 태도를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거,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자 결자해지하는 곳, 신앙의 결자해지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태도는 스스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훌륭한 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실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괴롭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문제 해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약속의 말씀을 통한 확증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요. 하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나의 결정이 우선되게 되면 이삭과 같이 필연적으로 시련을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즉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 거룩함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재확증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즉시로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서 내가 살 집을 짓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부터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지난날 세상 중심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이삭은 이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자, 이삭은 지금 그랄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쌓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의 자녀를 삼으신 당신의 언약의 신실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를 기준 삼은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다 버리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거룩함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거룩함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무엇이 되는 거죠? 제단을 쌓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제서야 이삭은 이전에 은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00배 축복받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났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 그 전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 한번 당해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근데 어디 가서서요? 거룩함을 기준했을 때 브엘세바로 가서서야 이삭은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은 쉔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명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존재와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부르다, 이거는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선언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이제서야 전수받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먼저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렸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서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삭이 자신의 신앙을,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신앙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이삭은 인근의 여러 부족에게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임을 공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고 뜻깊은 순간입니까? 사실 이전에 100배의 축복을 줄 때보다, 이전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막 샘솟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의미 있고 지금이 더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타인의 요구, 세상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기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좀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어깨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기준이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정결하게 살기 원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 이걸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신앙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요. 그 거룩함이 기준됐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 확증된 그 언약의 말씀을 인해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그 초석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스스로의 신앙을 온전히 밝혔어요. 이렇게 이삭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해서 신앙을 드러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 드디어 이제서야 용기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서 어디로 나아간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 이제서야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결국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은 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는 거죠. 이삭의 마음이 육신이 힘들고 지쳐서 다 내려놓고자 하는, 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참된 안식을 위해서 터벅터벅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분명 은혜가 없는 건 아닌데 마음 한켠에 불편하게 만드는 또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일컫는 그런 문제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런 은혜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하시는 것이냐, 더 깊은 신앙, 더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이삭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삶의 거처인 장막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은혜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걱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신나와 같이 다가온 거 은혜구나. 에셀과 같이 다가온 거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신앙 따라 터벅터벅 올라간 거, 이 자리에 이렇게 피고한데 터벅터벅 나온 거 은혜구나. 여기에서 이삭은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는 비록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아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주의 사랑을 확인한 인생은 무엇보다 주를 향해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무엇으로 위로받는다? 말씀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걸로 힘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이제 10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초안이 나오고 탈거할 때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희열이 느껴집니다. 어디서 희열이 느껴지냐? 와, 나 이 말씀 발견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 딱 줬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될까? 얼마나 은혜 받아서 누군가 아멘을 했을 때 제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저는 위로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존재 유무가, 목사로서의 존재 유무가 확증이 된 거거든요. 게다가 감사 찬양을 그럼 돌리게 되는 거죠. 아, 주님, 둔한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네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길 원하시네요. 축복 주시고 힘 주기 원하시네요. 감사 찬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장막은, 우물은 모두 다 이 유목민에게 있어서 아무리 농사 목축을 했다고 해도 이삭의 본질은 유목민이죠. 유목민에게 있어서 삶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따라서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곳을 거주지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막을 쳤다가 무엇이라고요? 그곳을 거주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을 한번 고백하실게요. 생업의 중심지.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 그렇게 보시면 좀 좋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곳을 이제 거주지로 삼았다는 것이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곳을 생업의 중심지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25절에서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 자, 르호봇이 나왔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근데 브엘세바로 옮겼어요.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은 향후 이삭 가문의 생활 근거지를, 거룩함을 중심으로 둔 그곳으로 생활 근거지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처음에 잠시 여유로워 보이고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크게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온갖 축복 가운데 이 길이 맞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나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거룩함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이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막을 쳐야 될 곳,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야 될 곳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룩함을 기준으로 둔 곳. 맞습니다. 거룩함을 기준으로 둔 곳이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건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기준을 오직 거룩함에 두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두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는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는 그 순간 가운데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100배의 축복은 비할 바 안 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